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4장은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서 대반전이 일어나는 역전이 되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23장까지는 사울이 외견상 칼 자루를 잡고 다윗을 추격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비쳤는데 24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 칼자루는 다윗에게 주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24장부터 성경학자들은 다윗과 사울의 역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1절부터 7절 말씀까지를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려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매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오늘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어디요? 엔게디? 엔게디라는 말은 엔이라고 하는 말은 우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게디는 염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엔게디 하면 염소의 우물이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소들이 물을 먹고 있는 거. 그러니까 염소들이 많이 자라요. 들염소, 들양들이 많은 그 동네가 바로 엔게디인데 이 N자가 들어가는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사사기 15장에서 우리가 한번 배웠었죠.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레이라고 하는 그 나귀 턱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곳에서 나귀 턱뼈 가지고 몇 명을 죽여요? 1000명. 그렇죠. 단칼에 죽여버리죠. 그리고는 그 턱뼈 무덤을 쌓아놓고 거기에 이름을 뭐라 그랬죠? 핫거레. 핫거레. 그 핫거레가 부르짖는 자의 우물이다. N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뭐죠? 우물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엔게디는 염소가 물을 먹는 염소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런 말인데 이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오늘 누가 지금 숨어 있죠? 다윗이 숨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누가 찾아왔나요? 사울이 왜 찾아왔을까요? 예, 그렇군요. 죽이려고 왔거든요. 큰일 났네.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해본 이겁니다. 이 다윗이 십광야에 있을 때에 십광야는 유다의 지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죠. 근데 자기가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인데 자기 지파들의 땅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피난을 하고 도망을 왔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누구에다 사울에다가 밀고를 해버립니다. 여기에 우리 다윗이 와 있다. 그러니까 잡으러 내려와라. 그래서 다윗이 마온이라고 하는 마온 광야로 도망을 가죠. 그래서 마온 광야로 도망을 가서 돌로 된 산꼭대기에 이제 숨어 있는데 벌떼같이 사울 군대가 와서 포위를 하죠. 그리고 완전히 이 다윗을 포위한 채로 이제 서서히 산으로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윗은 이제 도망 다니다가 붙잡혀 죽게 되는 이런 절박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다고? 예, 지난주에 블레셋이 적군들이 갑자기 사울의 왕궁이 있는 기부아를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전령이 와가지고 왕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왕궁이 불타게 생겼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왕궁을 쳐들어옵니다. 자, 다윗이 지금 위기에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걸 멈추고, 왜냐하면 왕궁이 더 급하니까. 그래서 철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살아났다. 이것이 지난주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서 도망을 간 곳이 어디냐면 오늘 이 엔게디입니다. 엔게디는 사해 바다, 우리 지도 다 알죠. 제일 위에 갈릴리가 있고 쭉 내려오면서 요단강이 있고 제일 밑에 뭐가 있죠? 사해 바다가 있죠. 사해 바다 서쪽에 바로 붙어 있는 이 도시가 바로 엔게디라고 하는 도시인데, 여기는 오아시스도 있고 아주 살기 좋은 데입니다. 그냥 물가니까. 그리로 도망을 갔어요. 이제 다윗의 형편이 좀 나아졌다는 것이죠. 질문 하나 더. 블레셋이 들어와가지고 쳐들어와서 이렇게 구해졌는데 그걸 보고 무슨 바위를 뭐라 그런다 했죠? 셀라. 예? 예, 셀라 하나는 것. 그래서 그것은 분리의 바위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죠? 분리의 바위. 블레셋이 들어와서 다윗과 사울을 나누어서 살려줬다는 이런 의미. 그래서 셀라 하마는 것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기억하면 셀라 하마는 것은 하나님이 간섭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삶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간섭을 해서 이제 사울로부터 떼어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엔게디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엔게디에서 이제 다윗 사람들이 이제 머물러 있어 피해 있는데 동굴에도 있고 거기서 이제 살기가 좀 나아졌죠. 한 600명이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블레셋과 싸우러 올라갔던 사울 왕이 이제 블레셋을 무찔렀는지 어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24장 처음 시작 1절에 보면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왔죠. 추격을 하다가 돌아왔어요. 어디로 돌아왔어요? 어디로 돌아왔어요? 예, 기본 작은,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아마 무찔렀던 것 같아요. 무찌르고는 돌아왔어요. 자기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그렇게 해서 끝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또 사울 왕에게 또 밀고를 합니다. 지금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 엔게디 황무지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급한 불을 껐으니까, 블레셋을 이제 쫓아냈으니까 다시 이제 군대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온 백성 중에서 몇 명을 뽑았냐면 3,000명을 뽑았어요. 자, 그럼 다윗은 몇 명? 600명. 사울은 3,000명.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왜 어떻게 얘기해요? 다윗이 지죠. 싸우면은. 다윗이 안 싸우니까 이겨요. 다윗은. 지금 그 말은 지금 틀린 말이에요. 다윗은 안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싸우면 집니다. 무조건. 다윗은 싸우질 않아요. 왜?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안 싸워서 이기는 사람. 여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니까 이게 함정이에요. 600대 3,000이면 3,000이 당연히 이길 것 같죠. 안 싸우면 이건 다윗이 이겨요. 싸우면 무조건 집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다윗은 누구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래서 3,000명을 전 이 지파별로 해가지고 3,000명을 모았어요. 이건 정규 부대가 아니라 다윗을 추격하고 추격대로서 다윗을 추격해서 죽이려고 하는 특수 부대를 만든 것이에요. 유격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을 뽑아가지고 엔게디로 공격을 해가지고 옵니다. 자, 엔게디는 이 이스라엘 땅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미국 땅처럼 넓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땅이 어느 정도, 지금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이 어느 정도 하느냐 하면은 우리 한국의 경기도, 강원도, 뭐 그런 경기도만 해요. 얼마나 적어요. 실감이 안 나죠. 경기도 이러니까. 전라남도보다 조금 더 커요. 그렇게 작은 땅이에요. 거기서 엔게디라고 하는 지역에 숨어 있으니까 사울 왕이 3,000명을 데리고 왔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꼼짝없이 죽게 생겼죠.
그런데 오늘 사건에 보면은 아주 재미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들염소 바위라고 하는 게 아마 거기 비탈길에 내려가는데 아주 상징적으로 커다란 어떤 바위가 있었겠죠. 그 바위를 목표점으로 해서 지금 공격을 하려고 다가오고 있어요. 3,000명이 같이 오다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길가에 있는 우리간 옆에 동굴이 하나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보니까 동굴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그 동굴로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길가 양의 무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고 동굴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 뭐라고 그랬어요?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3절 발을 가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이게 이 히브리인들의 독특한 표현인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잠을 잔다 할 때 발을 가린다. 이불을 덮고 이제 가린다. 그 다음에는 용변을 보기 위해서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서 갔을 때 발을 가린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나눠진 투피스를 입는 게 아니라 원피스를 통옷을 입어요. 그래서 그 통옷을 입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통옷을 입는데 통옷 중에서도 제일 겉옷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제일 비싸요. 속옷은 아무거나 입고 통으로 된 이 겉옷을 딱 입고 나면 그게 외출복이고 밖에 가면 집에서 덮으면 이불이고 그걸 가지고 일을 하면 작업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통옷을 사는데 이제 통옷을 하고 화장실에 가려면 어떻게 옷을 내려야 되기나 그러니까 발을 가리게 되니까 그 발을 가리운다. 이렇게 해서 화장실에 가거나 아니면은 잠을 자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 사울왕이 동굴에 들어갔으면 왜 들어갔을까요? 싸우다 말고 갑자기 쉬러 들어갔을까? 잠을 자러 들어갔을까? 아마 군사들은 가만히 있고 이 사울 왕만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어요. 성경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싸워요. 화장실 때문에 급해서 들어갔다. 왕은 밖에서 그럴 수가 없으니까 동굴에 들어갔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장거리 내려오다 보니까 왕만 좀 쉬러 들어갔다. 햇볕에 더우니까 뭐 이러는데 해답이 안 나와요. 저도 모르겠어요. 뭔지 몰라. 하여튼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발을 가리우고 있는데 문제는 그 동굴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거죠. 이게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사울 왕이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이렇게 발을 화장실을 갔다 용변을 보고 있는데 바로 그 굴이 얼마나 크냐면 그 엔게디에 있는 굴 지금도 탐험해보면 3만 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굴이 있어요. 그러니까 굴로 들어가서 가지가 막 굉장히 넓어요 굴이. 근데 이 굴은 제가 보면 길가에 있는 양의 무리 옆에 있는 동굴이었으니까 눈에도 쉽게 띄고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좀 크긴 컸겠죠. 그런데 다윗이 도망을 미처 못 가고 그 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윗하고 600명이 다 있었는지 아니면 분산해서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윗하고 사람들이 그 안에 지금 안쪽에 숨어 있는데 사울왕이 조금만 더 들어왔으면 어떻게 돼요? 들키는 거죠. 근데 사울왕이 입구 쪽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 사람이 봤어요. 다윗도 봤어요. 오늘 사건은 그거예요. 그 다윗이 보게 되고 다윗 사람이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다윗의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에 데리고 있는 그 부하들이죠. 장수들이죠.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 당신에게 말하기를 전에 이런 말을 했다. 하나님이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붙여줄 테니까 네 소견에 좋은 대로 해라. 이런 말 안 했습니까? 바로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다윗을 죽입시다. 아니요, 사울을 죽입시다. 지금 부하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건 찬스가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내가 숨어 있는 이 동굴에 혼자 들어와서 지금 있는 거죠. 정신없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군대가 있어요. 그러면 나가서 이거 뭐 금방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하들이 이렇게 찬스가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당신의 원수를 붙이겠다고 하는 그날이 바로 오늘인데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사울왕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죽입시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딱 듣고 나서는 발딱 일어났어요. 자리에. 그리고 칼을 들고 가요.
그 칼은 누구의 칼일까? 골리앗 장군의 칼이죠. 칼을 들고 사울 왕 쪽으로 다가갑니다. 여러분 굴에 들어가 보면 이런 거 있죠. 안에 있는 사람은 까만 이 어두운 데가 이제 익숙해져서 이렇게 보이는데 환한 데 있다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울 왕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급해 죽겠는데 뭐 보고 자시고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옷을 아마 벗어놨는지 옆에다 놨는지 있는데 다윗이 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가리웠는지. 그래서 다윗이 칼을 들고 우리 그 부하들이 막 그렇게 손을 쥐고 가장 막 윽박지르는 거예요. 협박을 하고 이제 찬스다. 생각해 보세요. 같이 지금까지 몇 년을 도망 다녔잖아요.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온 원수잖아요. 이제 사울 왕만 죽이게 되면 왕이 될 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까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생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왕국에 세워지고 그러면 나라도 찾게 되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지금 거룩하게 이렇게 싸움을 해 나가는데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는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울왕에 갔어요. 그리고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돌아왔는데 보니까 사울왕의 머리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왕이 입었던 옷을 조금 잘라가지고 그리고 왔다는 것이. 죽이지를 않고 그리고 왔어요. 자, 그러니 이제 거기서 이제 분쟁이 좀 일어나는 거죠. 왜 안 죽였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안 죽인 이유가 뭘까요? 왜 안 죽였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다윗이 죽이지 않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자니까 그래서 상기된 나의 왕이라는 것이 내 주라는 거예요. 나의 왕인데 그 왕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뭐 다른 이유도 있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사울을 죽이면은 역사에는 뭐라고 지어지느냐면 폐류나가 됩니다. 장인을 죽이고 자기 아내의 아버지잖아요. 그죠? 장인을 죽인 폐류나가 돼요. 그럼 평생 골치 아파져요. 다윗 그러면 성경책에 보면 만약 여기서 죽여가지고 왕이 됐다 해서 장인을 죽인 다윗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것만 하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보면 반역자가 돼버려요. 왕을 현재 왕을 시해하는 거예요. 왕을 갖다가 암살하고 시해를 한 사람이 다윗이 돼버려요. 다윗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윗이 본래가 아주 아싸란 무사라 이거예요. 비겁하게 죽이진 않겠다. 그래서 안 죽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다윗은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해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 왕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사울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면은 우리나라 이 목사님들이나 또 이렇게 설교할 때 보면 주의 종을 기름 묻은 주의 종을 함부로 농담하면 큰일 난다 이거지. 그죠? 주의 종한테 뭐 이런 얘기하고 주의 종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절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건 너무 이 성경 말씀을 목사님들이 자기 좋은 대로 끌어서 해석을 하는데 지금 사실 웬만한 주석책에도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여기서 주의 종이라는 거 우리도 다 주의 종이죠. 여기 주의 종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다 주의 종이죠. 여기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그런 유치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지금 이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내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을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좀 잘라봤다. 왜 옷자락을 잘라왔을까요? 옷자락 말고 다른 걸 좀 가져오면 될 텐데 옷자락을 잘라온 이유는 뭐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옷을 자르거나 옷을 베가지고 이렇게 자르면은 왕국을 나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왕국을 다윗이 찬탈을 했다는 이런 의미, 나누었다. 이제 내가 왕이라는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제가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죽이진 않지만 영감
당신 내 손에 죽은 거랑 똑같아 하고 표시를 내기 위해서 가져오고 나서 조롱을 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말하는 투로 가서 조롱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다윗이 왜 그랬을까? 바로 그거예요. 내가 당신의 생명을 취할 수 있고 당신을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는 증거를 가져온 것이에요. 대단하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갖는 위대성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전세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이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살리는 것이에요. 이게 다윗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과 목적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내가 살아야 할 방법이 있다면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다 넣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것이 허락될 때 하나님의 뜻일 때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절호의 찬스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잖아요.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 받으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 돈이 어려워 죽겠는데 기도를 막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돈을 갖다가 내가 가서 은행에 가서 뭘 했는데 어떤 사람이 돈을 찾았는데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이 갚버렸어. 내가 그걸 가져오면 찬스잖아. 그죠? 근데 내가 기도를 너무 많이 열심히 했어. 그때는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해주셨다고 가져오면 되겠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생각해보세요.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고 그 거룩한 뜻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사울왕이 자기를 잡으러 올 때 절대 사울왕에게 안 잡히려고 노력하면서 우리가 이 나라를 회복하자고 이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잘못된 이 페르나 왕을 없애야 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럼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기도했고 싸움할 때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일라 땅에 가서도 백성을 구할 때도 내 백성이기 때문에 구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한 사람들이 지금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원수를 네 손에 붙였다 하고 증거를 딱 보여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응답 함부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금 심각한 이게 기도의 응답으로서 이거보다 더 좋은 기도의 응답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죽으려고 굴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런 응답이면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금 기도 응답을 해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리들은 이 다윗의 사람들은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윗은 아니에요. 여기 중요한 말이 원수를 내 손에 붙일 테니까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 네가 좋은 대로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다윗의 생각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뭔가? 지금 원수를 갚을 수 있잖아요. 원수를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칼을 들지 않는 것이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는 이런 것, 우리가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교회 안에서 만약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불편한 점이 있거나 누가 좀 어려워 그러면은 이렇게 다윗의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데 원수 사랑하는 거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 살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세요. 뭐 이웃이나 친구를 사랑하라. 차라리 뭔데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라면 사랑하지 원수를 사랑하기가 좀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나를 핍박하거나 나를 갖다가 잔소리 험담을 하거나 나를 비방을 하거나 나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는 책이 있었죠. 링컨 대통령의 책인데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고 하는 책이 한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유행했어요. 바로 링컨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에요. 링컨 대통령에게는 아주 그 책에 나오는데 정말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사람 이름은 에드윈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링컨하고 그 사람하고 정적이에요. 링컨은 공화당이에요. 링컨 대통령은. 근데 스탠턴은 민주당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제일 처음 젊은 시절에서부터 서로 공부를 해가지고 변호사가 됐어요. 그래서 같이 변호사 일을 하는데 어느 날 법원에 법원에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스탠턴이 법원에 어떤 사람의 사건 의뢰를 받고 법원에 갔어요. 가서 앉아 있는데 링컨이 들어오는 거예요. 봤더니 자기하고 똑같은 그 사람을 변호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둘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탠턴이 발떡 일어나더니 그걸 알고 나서는 바로 나가버려요. 내가 이런 촌놈하고 같이 어떻게 내가 변호사 일을 하겠어요 하고 그냥 무시하고 그 법정에서 나가버려. 나 그만두겠다고 나가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유명한 말을 남겨서 그 책에 보니까 고릴라를 만나기 위해서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가면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 링컨을 고릴라라고 비유를 해버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물러가는 거예요. 링컨은 그런 수모를 이 스탠턴한테 당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고 링컨이 대통령이 되죠. 그런데 그때마다 저쪽은 정적이고 민주당이니까 링컨을 못 살게 해버려요. 그래서 링컨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 스탠턴이 하는 얘기가 유명한 말이에요.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아메리카 합중국의 최고의 위기이자 재앙이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링컨이 이제 조각, 내각을 꾸밀려서 장관을 하는 국방부 장관, 국방장관을 스탠턴을 시켜요. 그러니까 자기 참모들이나 이 공화당 사람들이 당신 미쳤어요. 정적인데다가 저 사람 민주당이에요. 우리 공화당이고. 근데 국방장관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때 남북전쟁 중이세요. 여러분 알죠? 링컨 시절 남북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직책이 국방장관이에요. 그거를 스탠턴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모들이며 공화당에서 전부 반대를 해요. 원수를 어떻게 시킬 수 있겠느냐. 근데 링컨이 기어이 그것을 관철합니다. 그러면서 링컨이 참 멋있는 말을 해요. 원수를 우리 마음속에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우리 원수를 우리 마음속에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원수를 죽여서 없애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원수를 지워버리는 거지. 원수가 여기 있어요. 근데 원수를 죽이는 것은 저 사람이 원수라는 건 내 생각에서 원수예요. 내 생각에서 원수를 없애버리는 거죠. 지워버리는 거죠. 그럼 저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그냥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서 친구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링컨의 생각이에요. 자기는 성경적으로 그렇게 살아왔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워버리세요. 어디서? 마음속에서. 그럼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럼 새롭게 만나죠. 누가 자기를 비방하면 마음에서 지워버리세요. 사실 이런 것이 쉽지 않은데 고통도 고난도 어려움 모든 것도 마음에서의 문제예요. 마음이 결정을 하고 마음에서 생각이 있으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바로 링컨은 그랬다. 그래서 그 사람을 기어이 국방장관을 시켰어요. 근데 그 사람도 또 대단한 사람, 국방장관을 해요. 삐딱하게 하긴 하는 이러든 하든 그 사람 너무 열심히 해요. 링컨이 말하기를 저 사람이 나를 반대하는 그 정도의 신념을 가지고 있다. 철저히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걸 믿는 것이에요. 근데 일을 잘했죠. 링컨이 나중에 암살당하죠. 링컨이 암살당하고 죽은 그 장면 시체를 보면서 가장 통곡해하는 사람이 바로 이 스탠턴입니다. 이 시대에 미 합중국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여기에 있다 하면서 막 울어요.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랑으로 그 사람을 포용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주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는데 이 옷을 벗기려면 폭풍을 불어넣어서 바람을 막 세게 불면 이 옷을 벗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뜨거운 태양을 쬐면 어떨까요? 벗죠. 바로 상대를 설득하고 짓는 것은 용서라는 의미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압력을 가하고 폭력을 가하고 미워하고 그 원수를 대적을 하면 원수는 더 원수가 되어요. 그런데 그에게 뜨거운 태양
태양빛처럼 사랑을 쏟아버리면 자기도 더워서 벗어요, 외투를. 그리고 가까워진다. 이것이 사랑의 위대한 비결입니다. 용서의 비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실천하도록 말을 하는데 사람의 생각은 그것이 불가능해요. 그런 관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오늘 다윗이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어쩌면 원수를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이 아닌가 싶어요. 죽는 간에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이에요. 군대를 몰고서. 근데 그 사람이 홀로 있을 때 죽일 수 있는 찬스를 죽이지 않아요. 이것이 다윗에게 기회입니까? 위기입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다윗에게 가장 무서운 기회, 위기예요. 누구나 사람의 욕심이나 자기 어떤 뜻에 따라서 움직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일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다윗은 영원히 낙인이 찍혀버리고 말아요. 위기예요, 사실. 기회가 아니에요. 죽일 수 있는 기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일을 갖다 잘못 생각하고 기회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회보다 위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정말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그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바로 그런 것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딱 되니까 다윗이 그렇게 나고 나서는 옷자락을 긁고 부하들을 이제 설득합니다. 절대 너희들 죽어 있어는 안 된다. 너희들도 나와 똑같이 해라. 그러니까 부하들이 아마 이병택 집사님 같았으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뼈다고 말라먹는 소리를 해. 지금 찬스인데 내가 다윗 어르신 당신을 위해서 큰 충성을 하죠. 나가서 바로 잘랐을 거예요. 근데 이 부하들이 다윗이 모범을 보이니까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이 사울 왕은 유의 발을 가린 후에 굴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자기 부하 쪽으로 이제 갔어요. 조금 있다가 다윗이 밖으로 나섭니다. 그래서부터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 하는 말이 다윗이 그런 말이에요. 내 주, 내 아버지요 하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소리 보니까 사울 왕이 갑자기 다윗의 분이 탁 들으니까 다윗이냐? 딱 하고 이제 묻죠. 그러니까 탁 하는 얘기야. 그때서부터 하는 얘기가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당신이 여기 들어와서 죽을 수 있었고 내가 죽을 수 있었던 그 상황에서 죽이자고 이렇게 옷자락만 잘랐다. 당신을 죽일 수 있었다. 근데 안 그랬다. 당신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8절부터 15절까지 자,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가는데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땅에 엎드려 절해요. 깜짝 엎드려 왕에게 경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실 것이니이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였나이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엄청난 얘기. 하나님이 당신을 나한테 붙였다는 것이. 내가 죽일 수 있었고 주변 사람들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나는 죽일 수가 없었다. 당신은 기름 부은 사람이다. 안 죽였다.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내 생명을 찾으려고 왔지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이. 그러면서 13절에 말하기를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당신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인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으로서 나한테 악을 행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맞잖아요. 그죠? 악은 어떻게? 악인에게서 난다. 그럼 선은 선인에게서 난다. 이런 말은 진짜 이 속담이 맞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악한 마음의 소원 때문에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악한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이 악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유명한 말씀을 했죠. 그의 열매로 그를 아니라. 사람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처럼 이렇게 아주 착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이 착한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의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지금 다윗이 사울 당신은 악하기 때문에 이런 악한 행동을 악인이라는 거죠. 근데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14절에 보면 더 엄청난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지금 누구를 따라 나왔습니까? 누구를 쫓아다니고 있습니까? 누구를 쫓아요? 죽은 개, 벼룩을 쫓아가고 있다니. 그럼 죽은 개, 벼룩이 누구예요? 다윗이 하나님이라. 나는 사실 왕위를 찬탈하거나 왕위에 올라가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죽은 개하고 똑같아요. 살아있으면 모르는데 애완개는 뭐 살아있어도 무섭지도 않지만은 살아있는 개도 아닌데 죽은 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봤자 내가 뭐라고? 벼룩밖에 안 되는 나 같은 비천한 존재를 위해서 이스라엘 왕이 지금 나를 앉아서리고 당신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같이 이런 사람을 죽이러 온다는 게 말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없음을 아시고 판정하신 후에 나의 모든 억울한 원통한 것을 보복해 주실 거라고. 이걸 사울왕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 그 얘기를 들은 이 사울왕이 어떻게 했어요? 16절부터 22절에 보면 사울왕이 거기에 대답을 해요. 사울왕의 행동은 딱 이렇게 드러납니다. 사울왕이 그 말을 듣고는 소리를 높여서 통곡을 하고 웁니다. 자기의 잘못이 막 너무 부끄럽고 자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죽이러 왔던 사람이 다윗이 흔드는 그 옷자락을 보면서 왕의 그 옷자락을 보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왕이 다윗을 부를 때 내 아들아,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까지 사울왕은 다윗을 내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사위니까 아들이 맞죠. 그런데 한 번도 안 불렀어요. 누구라고? 이새의 아들, 이새의 아들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절대 자기가 그렇게 안 부르는데 여기서 다윗의 그 정말 용서, 생각할 수 없는 그 희생 용서를 지금 보고 나서는 사울왕이 감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곡을 하고 울면서 내 아들 다윗아, 너는 나를 잘해줬는데 나는 너에게 못했구나. 내가 나쁜 놈이다. 그러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고백을 하죠.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왕으로 세울 것이다. 야, 지금 현재 왕이 그 말을 해요. 하나님 너를 반드시 왕이 세울 것이다. 네가 왕이 되거든 제발 나와 내 가족들과 내 집안을 좀 기억해라. 보복하지 말고 살려달라. 네가 왕이 되거든. 참 엄청난 것이죠. 다윗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죠. 지금 이스라엘에는 기름을 부은 왕이 몇 명 있어요? 2명 있어요. 사울은 그 하나님의 뜻에 대적해서 또 다른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될 자를 죽이라 해요. 그런데 또 다른 이 다윗 왕에 될 것을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자 2명을 선택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하셔야 할 일이지 자기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사울처럼 자기가 판단해서 누구를 죽여 살려야 될 일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판단대로 해야 된다. 그게 자기를 그럼 이 다윗의 정말 참 이런 용서 이런 것을 보고 나서 사울왕이 통으로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고 해서 회개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힘입니다. 남을 진짜 사랑하는 힘입니다. 그렇게 죽이려고 군사 3천까지 모아오고 구석구석까지 광야까지, 왕이 광야 얼마나 거친지 알아요? 이스라엘 광야는. 거기를 잡으려고 왔던 이 왕이 그 뜨거운 다윗의 용서, 하나님을 향한 그 용서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것을 깨뜨려 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은 정말 완전하게 회개를 했을까? 내가 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22절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이 저자는 이 말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맹세했어요. 너 왕이 된다. 그리고 왕이 되면 내 가족들과 내 식구들, 내 가문을 지켜달라. 맹세하겠느냐? 다윗이 맹세하겠습니다. 절대 죽이지 않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하고 난 다음에 사울은 어디로 가? 자기 집으로 가. 다윗은 요새로 올라가요. 자, 여러분, 화해가 되고 모든 것이 용서되었다면 사울 왕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윗아, 나와 같이 왕궁으로 가자. 너는 나의 사위고 내가 잘못했다. 지금 용서 끝났다. 다 잘못했다 그랬고 했으니까 당연히 손을 잡고 왕궁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사울은 어디로 가? 자기 집 왕궁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다윗은 요새에 남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25장에 26장에 나오면 또 싸워요. 그럼 이 사울 왕의 이 회개는 도대체 뭐예요? 오늘날 이 회개가 참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런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참된 회개라는 말이죠.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흥회 가서 뭐 막 기도하고 너의 죄로 회개하라. 그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맨날 이런 노래 부르고 뭐 주홍같이 불금제 이런 이 세상 험하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런 찬송 막 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지키 이러면 막 회개해요. 근데 그때 회개하는 걸로 봐서는 금방 이 사람들 다 아주 예수님을 정말 생명 내놓고 쫓아갈 그런 성도를 처음 보이는데 안 그래요. 회개가 감정적으로 돼요. 지금 다윗의 그런 용서의 행동을 보고 이 사울은 너무 감동을 먹는 것이에요. 감동을 먹고 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연속극 보고도 울어요. 우리는 슬픈 영화를 보고도 웁니다. 지금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내가 막 슬프니까 울었다. 이것이 회개했다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회개가 보면 전부 그래요. 여러분 회개를 그렇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막 우는 것이 막 우는 것이 왜 우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얼마나 아플까. 같이 말려가면 써서 막 피가 나니까 아파 죽겠지. 주여 하고 우는데 그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죄가 거기에서 지금 없어지고 내 죄를 받아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그분이 대신 지금 죽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죽는 그분의 그 은혜가 그 대속함이 감사해서 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감격이지. 아유 주님 십자가 채찍질 맞고 힘들어요. 이거 우는 거예요. 그건 연속 보고 우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이. 근데 십자가 설교할 때 뭐 목사님들 그런 거 골고다 길을 올라갑니다. 주님이 가시면 누가 쓰고 자기 몸보다 몇 배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서 가다 진짜 골고다 길을 올라갑니다. 그럼 주여 나도 이렇게 한다. 그거는 진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렇게 감정 오늘 지금 이 사울왕은 감정적인 거예요. 충동적으로. 그런 이런 회개는 일시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회개는 완전한 행동의 변화입니다. 인식과 의식과 마음과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22절 같은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되죠. 그죠? 자기가 뉘우치고 잘못을 철저하게 고백을 했고 회개했고 다윗에게 용서를 했고 너는 선하고 나는 나쁘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네가 왕이다. 이랬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같이 가야 됩니다. 내려와라 다윗아. 네가 얼마나 고생했니 올라가자. 이제부터 네가 왕의 자리에 앉아라. 이래야 되는 것이잖아요. 바로 거짓 회개를 하는 거예요. 26장에 가면은 25장 말고 26장에 가면은 다시 또 잠으로 늘고 내려옵니다. 그런 거짓된 행동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정말 이 다윗의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지만 이 일은 다윗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용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용서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다윗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게는 원수가 있나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뒤에서 흉을 보고 내가 귀찮게 하고 나를 못살게 하고 내가 보면 아닐 거고 여러분 혹시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가장 불편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는 이 용서처럼 우리에게도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용서는 마음에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흔적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그 다음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용서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용서로 끝나고 맙니다. 앙금을 가진 채 표정만 환하게 짓고 악수하고 허구하고 그리고 용서했다고 헤어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용서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 깨끗하게 하시겠다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는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오늘 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용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용서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용서받을 짓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울왕처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다윗이 용서한 것처럼 우리는 또 용서를 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놀라운 사랑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했던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조용히 결단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